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3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거는 에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유다의 요아스와 이름이 같은 요아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요아스는 에후가 가던 길로 갑니다. 그게 뭐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던 길, 악한 길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죽는 그런 장면과 요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의 엘리사는 거의 8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짐작하는데, 요아스가 엘리사를 병문안 와서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큰 힘과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평소 때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엘리사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기보다는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굉장한 힘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북이스라엘 걱정이 되는 거고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 하지, 진실한 마음에서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었으면 엘리사의 말을 따라 순종했겠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우상을 제거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떤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요아스에게 몇 가지 은혜를 베풀죠. 1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위문을 온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활과 그리고 화살을 가져오라 해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향해서 이런 활을 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마지막 어떤 죽음 앞에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화살을 쏘고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화살만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화살을 평 하고 쏘면서 이것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화살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땅을 치라. 그래서 땅을 치죠. 마음껏 치라고 말해요. 마음껏. 땅을 치고 이것이 이 땅을 치는 것만큼
아람을 물리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땅을 몇 번 치다고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런 땅을 3번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노해가지고 왜 대여섯 번 아니 그 이상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은 왜 3번만 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고 자, 이 화살이 돈을 벌게 할 거다. 돈을 벌게 할 거다. 아니면 이 화살이 어떤 명예를 줄 거다. 그러면서 이 화살을 땅에 치라. 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칠 것 같습니까? 그냥 나는 별로 그렇게 돈 안 벌고 싶어. 그래서 조금만 칠 것 같습니까? 난 높이 올라가기 싫어. 조금만 할 것 같습니까? 하는 대로 더 복이 되고 하는 대로 더 적이 물러간다는데 많이 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그 엘리사의 생도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잖아요. 엘리사 생도와 아들에게. 그때에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기름이 더 이상 빌려온 것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듯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쳤어야죠.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제 엘리사가 장사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거는 정식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작은 무리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 북이스라엘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에서 아마 약탈하려고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덤에 이제 장사하려고 했던 자들이 모압의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사엘이 기름 부어서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아람의 왕.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계속 쳐들어와서. 그러나 그렇게 괴롭히긴 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계속 악한 왕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삭과 아브람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망하지 않게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자, 그래서 하사엘 앞에 있던 왕도 베나닷이고 뒤에 왕도 베나닷이라면 아마 왕의 명칭이 그렇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람 왕이 이제 베나닷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여 정말 예언대로 3번 무찔러서 3번 승리합니다. 딱 3번 승리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람이 많이 약해져요.
북이스라엘이 많이 회복하고 세 번 전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아람이 더 이상 공격하기 힘들 만큼 약해지다 보니까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원래 가졌던 땅을 거의 다 회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능력이 덜 나타나고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능력이 못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요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구원의 화살이라 하고 그 화살을 땅에 치라 했을 때에 그가 전적으로 믿었다면 더 많이 쳤겠죠. 그러나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적당히 치고 만 거고 아예 안 믿었으면 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티나지 않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